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의 반응이 많이 다르다고 잠언의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혜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해놓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10절의 말씀이 저는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 순간순간에 휘발성 짙은 선택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새로운 성향이고 성품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거대한 바다 앞에서 한낱 모래 한 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는 그래서 끝이 없구나, 끝이 있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자가 된다는 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지혜자가 된다는 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그것을 알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지혜자는 그래서 계속 배워가기를 추구합니다. 성품과 지식적인 면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거만한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훈계를 거절합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만한 사람의 세계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20대 중반에 그 청년부에서 알게 됐던 한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의 장점은요, 타인의 장점을 잘 발견하고 그 장점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에게 청년부는 정말 그 무지갯빛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청년부에 나왔을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지혜를 선물로 주셔서 갑작스럽게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그 꾸짖음을 받아들이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만한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교훈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내가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아내와 대화 중에 회사에서는 늘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세계 최고와 견줄 수 있느냐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은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경쟁과 연관되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경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분이 계세요. 그 땅콩박사로 유명한 흑인 과학자이신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과학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데 과학이 사용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셨고요. 그래서 그는 땅콩이라는 이 한 작물을 통해서 300가지나 되는 상품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가 그런데 과학이라는 한 분야에만 적용되겠습니까? 문학과 예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실용적인 학문과 사업체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겸손하여서 권면을 받을 줄 알고 책망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뚝 솟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바로 이 태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속에서 선택하여 점차 지혜로운 사람들로 성장해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초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